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네,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러므로 여기 본문 3장 14절로 21절까지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 위한 바울의 2차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자 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소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상적 심리가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갓 중생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자라나도록 부모의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장 14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이름으로 하는 건 3장 1절에 연결된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똑같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무릎을 꿇었다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단 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 사람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보이는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중생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속사람은 영혼과 인격의 주체가 되는 내적 자아를 말하는 반면에,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적 본능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사람이 알맹이면 겉사람은 껍데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해져 가요. 점점점 후패해져 간다.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쪼그랑망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흉측하게 된다는, 그래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젊어서는 한 인물 했겠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점점점 몸이 약해져. 육신이 연약하고 팔다리도 말도 잘 안 들고 점점점 그래. 젊은 사람들이 젊음이 아름다움 같아요.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건 대단한 절세 가인이 아니라도
젊음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의인은 늙어서도 창성할 수 있단 말. 이게 노인이 돼도 영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창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달라고, 즉 저들의 중생한 영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 영은 완전하지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장성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늘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돼. 죽만도 먹어서는 안 되죠.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모든 마귀도 이기는 이 4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4가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이 세상의 마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 두 번째는 죄, 또 세 번째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세상과 우리가 싸워나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자신.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전장마당에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 다 산심하고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항상 나는 전장마당에 있는 전사다. 태극전사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전사다. 이런 걸 심정으로 살아야 그 대적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단 말. 한번 잡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병입니다. 예, 아주 정예 군인, 전사. 언제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대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의 승리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향방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면에서 목표가 분명하고 대적의 표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건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능력과 힘으로 삼아 나갈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패잔병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기회를 올리는 능력의 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두 번째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좀 어렵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쉽게 표현한다면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고 또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런 연합된 삶. 이 서버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원줄기의 뿌리로부터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과 생명적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란 말. 이 얘기는 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 늘 연합된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연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줬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좀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것.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거기 이 17절에 보시면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죠. 17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시게라는 헬라 말은 카토이케오란 말인데 어떤 장소에 완전히 정착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시는 주님으로 주인으로서 임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난 바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 바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준다고 했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이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만 성경책 펴고 주일날만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6 동안은 랄랄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진정한 연합된 삶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를 꼭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집에서라도 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주일날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온통 세상 생각, 돈 생각, 아파트 생각, 자식 생각, 사업 생각만 한다면 그 신앙의 그 힘이 무력할 거라. 그래서 이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회개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유기 상태가 될 수는 없죠.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창념 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중심, 돈 중심 이렇게 돌아가면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으며, 뭐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즉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거기 지금 이제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기도가 너무 길어서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약한다면 사랑 가운데 굳게 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물어보나 마나 묻는 사람 의도가 괘씸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봉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속사람이 좀 강건해서 늘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신에도 주님과 늘 연합된 삶 속에서 간증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 어떤 아이가 뭐 초등학생인데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시다. 그게 귀찮으니까 내년에 사줄게. 언제? 생일날.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 아이는 잊었겠어요? 안 잊었겠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또렷또렷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생일이 가까우자 어머니 핸드폰 내놓으라고, 스마트폰. 야, 돈 없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어머니께서 작년 이맘때 내 생일날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른이 거짓말 치는 거요? 그러면 꼼짝 못하겠죠.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꼼짝 못해. 쓸데없는 욕심으로 기도하고 뭐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배척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세 번째 기도,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은 마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은 교회를 이 나무와 건물에 비유한 말씀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속죄의 복음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확고히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여기 사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구속.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사랑.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본래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올 건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온다는 말.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도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가령 뭐 부모 없이 자란, 예를 들면 보육원에서도 뭐 그 부모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겠지만 부모의 사랑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많은 이 범법자들 가운데 보육원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탈선되기가 쉬운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보육원 출신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사람은 후덕하게 생겼는데 성질은 좀 개떡 같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왜 저분은 저렇게 모든 사물을 네거티브 관점에서 바라볼까? 부정적이요.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려서 이 계모 어스라에서 자란 거예요. 뭐 계모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서 학습된 것이 성인이 돼가지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고 순교의 제물이 된 그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있는 거예요. 이 부인들도 남편의 사랑만 충분히 받으면 희생적으로 가정을 잘 받들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항상 허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씹살이든지 자녀들의 속삭임, 그 어떤 것도 남편의 사랑만 많이 받는다면 다 감내해 나갈 수도 있는데, 남편의 사랑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다른 것도 다 짜증스러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형제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많이 깨달아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교회 사랑만 넘쳐나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성도들 또 연약한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라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를 가리키죠. 길이, 높이, 깊이. 금년에 기관지 천식이 심하게 와가지고 쌕쌕거리고 그런 게 잘 머물지가 않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건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각 나라의 모든 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높이, 이건 하나님의 자기생적 사랑의 고상함과 같이, 마지막 그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함, 즉 인간의 머리로 다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가슴으로 다 느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만큼 그 사랑의 넓이,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길이, 그 높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 사랑의 고상함과 같이, 그리고 그 깊이는 하나님 사랑의 심오하심,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 주는 것. 처녀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좀 깨달을까요? 부모라고 해서 거창한데 처녀들이 언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보고 똥을 주무른 것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보고, 옛날엔 다 그렇게 요새같이 걸레를 빨지 않고 뭘 쓰는 거예요 요새. 기저귀 종이 기저귀 있으니까 별 어려움 없을 텐데 옛날엔 그거 다 재활용 오잖아요. 계속 빨고. 그래서 처녀 때는 똥만 쳐다봐도 냄새나다고 그 길로도 걸어가지도 않는데 자식 낳아보면 똥이 무슨 문제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도 이렇게 키웠겠구나.
또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된 것처럼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단번에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조금씩 더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인데 그 엄청난 그 사랑, 측량할 수 없고 머리로 느낄 수 없는 가슴으로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기도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할 때 감사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은 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그 사랑을 좀 에베소 교인들이 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은 야고보 1장에도 보면 지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국에는 소위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전국에 아주 체인과 같이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는 그런 교파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풍성한 교회, 부산에도 풍성한 교회, 대전에도 풍성한 교회.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후히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으니까 늘 그리스도와 가깝게 사는 생활, 친밀한 생활, 연합된 생활을 살도록 기도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이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것인데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 우리 도봉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 다음에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세상 떠날 때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한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